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 말씀부터 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김장하셨습니까? 아마 오늘 시댁으로 또 친정으로 김장하러 가신 분들도 계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겨울 나실 때 김치 드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루어 낸 믿음. 대가를 치루어 낸 믿음. 2016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가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었습니다. 1월 첫 번째 주일, 창세기 22장 1절부터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치르는 믿음에서, 대가를 치르는 믿음에서 이쯤에는 치루어 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대가를 치루어 낸 믿음. 대가를 치루어 내셨습니까? 완료하셨습니까? 아니면 치르는 중이십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그러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까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 만에 75세에 부름받고 25년 만에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까지 왔습니다. 꼭 그곳까지 와야 됩니까? 그곳까지 와야 됩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 그곳까지 왔습니다. 산까지 올랐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곳에 계십니까? 그 사명의 장소, 그 예배의 장소, 그곳에 계십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었지만 그 산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일정한 곳에서는 또한 함께 이곳까지 왔던 일꾼들을 두고 아들과 함께 그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들 이삭은 왜 이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곳에 가야 합니까? 가야 됩니다. 아들을 결박해야 됩니까? 결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다음을 보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 대가를 치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계십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힘들죠. 어렵죠. 예. 칼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기꺼이 아닙니다. 기쁨도 아닙니다. 감사도 아니었을 겁니다. 칼을 들 때에 차마 아들 이삭의 눈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눈을 질끈 감고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아들은 결박당하여 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대가를 치러내는 거죠. 대가를 치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치러냅니까? 가장 잔인하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칼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대가는 믿음이 아니면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치를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이삭을 목 베려고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삭이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부활을 믿었다고. 믿음인 거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칼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칼을 들게 하는 거죠. 뚝뚝 떨어지는 눈물과 질끈 감은 그 눈.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민과 갈등과 그 절정의 어려움 앞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도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 베는 순간, 그 칼을 든 순간에도,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더라 이 말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순간에도 말이죠, 어떠한 낙담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가를 치러낸다는 것은 목을 베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내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소통이 명쾌해야 됩니다. 명쾌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대가예요. 우리가 시장 경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몸에 배어져 있어요. 좋은 물건을 값을 어떻게 해서든 덜 내고 대가를 덜 지불하고 좋은 물건을 사기를, 그것이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죠.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소유권을 완전 넘겼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사,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독자를.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요, 사랑의 논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죠? 다 주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공기와 이 모든 것과 먹고 살 수 있는 것과 건강과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끝나지 않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나를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죽어 운명하실 때에 차마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실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는 것처럼 해도 빛을 잃고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어떻게 하고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25년 만에 기가 막힌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대가를 치렀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까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안 됩니다. 이것까지 손대지, 이것까지 하나님 탐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가를 치러내십시오. 대가를 치러내십시오.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보이십시오.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히브리서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탈취하시는 하나님, 강도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게 독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 거두시는 것이 내 인생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대가를 치러낼 수 있는 힘인 겁니다.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는 힘인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인정한다. 이제 인정한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내가 인정한다. 언제요? 대가를 치러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치러내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고 믿음이셨어요. 자, 계속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뒤에 있는데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아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더라. 거기까지 대가를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인정한다 하고 나니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순양이 수풀에 걸려져 있는 것 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명명합니다. 여호와 이레.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땅까지 내가 왔는데, 이삭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2016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게 언제 보여져요? 대가를 치루어 낸 다음에,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손으로 만져요. 대가를 치를 때는 기쁨과 감사가 아닐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는 기쁨과 감사예요. 치르고 나면 기쁨과 감사의 여호와 이레를 내가 경험해요. 우리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할 때가 많죠.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 찌모르 시장이 있더라고요. 짝퉁 시장이 있더라고요. 싼 값에 명품 라벨이 붙어져 있는 가방과 갖가지의 것들이 많아요. 수백만 원이 아니라 몇만 원만 주면 몇백만 원 되는 상표가 붙어져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몇만 원이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짝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주시고, 그런 건 없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대가를 치르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2016년 되어지길 바랍니다. 치루어 내십시오. 대가를 치루어 내십시오. 대가를 치루어 내십시오. 있어야 될 곳에 계십시오. 있어야 될 곳에.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될 곳에 계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아도 두 눈을 질끈 감고라도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땀이 떨어져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기어이 십자가를 치셨던 주님, 대가를 치러내셨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16절 읽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네가 이같이 하였은즉 네가 이같이 하였은즉 네가 대가를 치러냈은즉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이렇게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것 주세요. 구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되는 일방적인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선언되어집니다. 대가를 치러낸 다음에는 요구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선언되어집니다.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의 가문을 통하여, 자자손손을 통하여 그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일이 복받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헤아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믿고 맡길 만한 축복의 그릇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2016년 이 남은 기간 동안 치러내십시오.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이죠. 다 치러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2017년, 18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자자손손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맡길 만한 거룩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리에 축복합시다. 대가를 치러내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러저러한 조건을 붙이고 계산을 하고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는 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치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치룰 수 없는 대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대가, 그것까지 치르셔야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만한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맙시다.